맥도날드 아니면 빅맥 아니겠습니까? 햄버거를 포장해서 희준이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준이 집 앞입니다. 짠, 누굴까요? 바로 말했는데 희준입니다. 희준아 인사. 안녕하세요. 영롱하다 희준이. 한마디만 해주세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전혀 없습니까? 네. 네, 간식 인증 한번 해주시죠. 네, 전도사님이 희준이랑 같이 잠깐 만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틴즈 친구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이게 누군가요? 네? 이게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여기를 엄청 잘합니다. 누구시죠? 저요? 저 가드친주 회장 김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복장이 남다릅니다. 그 도장이 막 끝나서 이제 마음껏입니다. 엄마의 손길인가요? 네, 엄마의 손길이죠. 엄마의 손길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뭐 좋아해? 저요? 버거? 저 사이버거. 싸이버거?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갑자기 이런 즐거운 시간이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저희 일요일날 봬요. 네, 태성이 조심히 가고. 안녕하세요. 천성희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2월은 3월을 준비하고 또한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는 한 달이 되기도 하죠. 혹시 1월을 후회 가운데 보낸 친구가 있다면 2월은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또 준비한 것을 잘 진행될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또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몸은 떨어져 있으나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저희들 가정과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으나 이 어려움에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든 틴즈 친구들을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가든 틴즈 친구들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3 친구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길 원합니다. 자신들의 진로를 잘 찾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충만한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가든 틴즈 친구들을 섬기시는 부장 선생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든 틴즈 친구들 일주일 동안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가든 틴즈 친구들과 늘 한 주간 함께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 우리는 2월 동안 구약시대의 엘리야라는 사람을 살펴볼 텐데요. 그 엘리야를 살펴보면서 오늘 혼란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또한 새기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를 살펴보기 전에 전도사님이 질문! 엘리야는 구약시대의 사람일까요? 신약시대의 사람일까요? 제가 우리 틴즈 실력을 너무 낮게 봤나요? 바로 신약시대의 사람이죠. 거기 고개 끄덕이는 친구 누굽니까? 아니죠. 엘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시전 구약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진 때는 언제 때부터일까요? 바로 솔로몬 왕 말기 때부터 나누어지게 되죠.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안타깝게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 왕은 그 솔로몬 왕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은 몇몇 왕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멸망하는 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악한 왕들만 있게 되죠. 여로보암은 자기 맘대로 예루살렘에 그 백성들을 예배드리러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2마리를 두 곳에 세워서 그곳에서 예배드리라고 이렇게 자기 맘대로 정해버리게 되죠.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을 바로 제사장으로 세워버리고 또한 자신의 맘대로 예배드리는 절기를 정해버리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배의 질서를 바꿔버리는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 후로부터 북이스라엘은 이 처음 왕 여로보암의 길을 계속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을 언급할 때마다 마지막으로는 이 구절로 끝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참으로 북이스라엘은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이 주일과 예배는 함부로 내 마음과 또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또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노일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또 우리의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방학 동안 그 흐트러지기 쉬운 우리 마음을 2월에는 다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끝에는 항상 가든틴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살펴보려면 우선 그 시대 아합 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 왕은 엘리야 때부터 그 후에까지 계속 영향을 끼친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합 왕은 그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시작한 가문입니다. 그 아버지 오므리는 군사 장관이었다가 쿠데타로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똑같이 그 선조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므리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그 아들 아합도 따라갔습니다. 헐. 열왕기상 그 앞에 16장 30절을 보면요. 그 오므리 아들 아합은 그 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왕이었던 시돈 왕의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을 섬기도록 하는 그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의 지도자의 영향력이 이렇게 큼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있으면 또한 한 나라가 잘 서 있게 됨을 또한 보게 됩니다. 이 혼돈과
우상이 가득했던 아합 왕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고 또한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바로미터라는 단어 들어봤나요? 바로 바로미터란 사물의 수준이나 상태를 아는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혼란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바로 선 사람,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준인 그 바로미터로 삼으셨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바라기는 우리 틴즈가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바로미터의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7장 1절에 엘리야가 갑자기 이렇게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이라고만 이렇게 밝히고 바로 이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가서 선포하게 되죠. 내가 섬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앞으로 몇 해 동안은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왕 앞에서 이 모든 사람을 호령하고 있는 아합 왕 앞에서 영분도 모르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어떻게 이러한 용기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이 온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을 때에도 그 앞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또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눈여겨보고 계셨고 또한 엘리야를 준비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서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아합 왕을 이렇게 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 지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잉? 그 무서운 아합 왕 앞에서 선전포고까지 했는데 아니 숨어 있으라니요. 당당하게 왕 앞에서 싸우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척척 해낼 것이라고 아마 엘리야는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도망가 있으라니요. 그리고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전해주는 그 먹을 것만 먹고 숨어서 지내라니요. 엘리야에게 뭔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어쩌면 자존심도 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엘리야는 주의 말씀대로 갔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냇가에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그 떡과 고기를 먹었을 때 엘리야는 며칠 동안은 편하고 좋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도 방학 동안 집에 있는데 누가 때가 될 때마다 내 앞으로 음식을 가져다 준다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가뭄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 그리 시냇가에 물도 말라버리는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목이 마르고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까마귀가 전해주는 그 먹을 것도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그리 시냇가에 머물라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 같았는데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엘리야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나요? 그 시간이 하루다, 3일이다,
아니면 일주일이다.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어쩌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끝도 없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지속되었을 때 어쩌면 인간이었던 엘리야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얼마 동안 기다리렸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 다음 8절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면서 엘리야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는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의지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일을 하기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의 시간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과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른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틴즈 친구들 중도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한 일들이 있는 친구가 있나요? 바로 그 일이 눈앞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되지 않아서 걱정만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야에게 기다림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기다림은 힘들지만 또한 전도사님한테도 기다림은 힘들지만 그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십니다. 그리고 계획한 다음 일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주어진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방학을 우리는 준비하고 또한 다음 학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그 죄악의 길에 있는 그 혼란의 시대에 그 아하방의 시대에 한 사람 엘리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하방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그 일을 준비하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인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틴즈들도 말씀을 교훈 삼아 남은 방학 생활을 슬기롭게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 학기를 잘 기다리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스럽고 이 어지러운 시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바로 우리 틴즈들이 바로미터가 되는 그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께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심 주님 택하심 감사해.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참으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높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엘리야를 통해서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야 할지 또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방학을 잘 준비하고 또한 이 기다림을 잘 준비하고 새학년 새학기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또한 인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월 첫 주 가든틴지 예배 잘 마쳤습니다. 잠깐! 2월 우리 마지막 주에는요, 온라인 특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겨울 수련회는 갖지 못하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또한 재밌게 또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모든 친구들 준비하며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요. 우리 다음 주일 예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